성경에는 만에 하나.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1만 명의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벼랑이 있는데 유정란만 부화가 되지 무정란은 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정란을 생산하는 전파하는 그런 목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말입니다. 무궁무진한데 그 말씀 속에서 영적 계시가 열려서, 영적 계시라는 것은 한문을 조금 좀 알아야 돼요. 10개자 골시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깨달아서 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온 지가 140년 됐네, 30년 됐네 그래요. 그런데 천주교는 기독교보다 한 100년 이상 먼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는 천주교에서 포교 활동, 전도 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세계에 있는 천주교 가운데 대한민국만 천주교가 제사를 지내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교 활동을 해서 천주교는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서 7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건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이 복병이 걸려서 복병. 복병이 뭔지 아세요? 복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복해서 여러분, 그래서 복하니까 기독교는 흔해 빠지게 하니까 축복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까지도 복을 내려주는 그 권한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축복을 하시는 분이고 우리도 서로 간에 복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용어가 빌축자 복복자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규 목사님이 건강하게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죠?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분. 그래서 내릴 깜자를 써서 강복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알고 용어를 알아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미안한 얘기지만 90%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또 기도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이래요. 90%가. 그러나 여러분, 주소를 정확하게 써야 받는 분, 수신자와 발신자가 똑바로 이름을 써야 돼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예요. 아멘. 기도는 올리는 거지. 그래서 드립니다 하는 용어도 괜찮지만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찬송도 올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찬송하신 분을 제가 여기 앉아서 보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가수고 복음 가수고
아주 찬송 잘한다는 분 들어봤는데 제가 볼 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데 아멘. 저분이 가수로 나갔으면 뭐 미스 코리아 뭐 미스 히트인가 무슨 미스 트롯인가 이런 거 비교도 안 될 정도로 1등이 될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저 목소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모든 사람에게는 재능을 줬는데 아멘. 그 재능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고 생명을 살려 쓰는 거지. 아멘. 그걸 가지고 돈을 벌어서 여러분 연예인 치고 90%가 다 이용을 해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는 거, 하나님이 용서 못하는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거.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목회자들이 본이 되지 못하니까 입방아들을 많이 쪄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상대방을 저주하는 발언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해야 되고, 잘하는 분을 보면 나도 저래야지 그러고, 잘못하는 분을 보면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잘못하는 사람을 가지고 욕하고 비방하면은 그것이 말입니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상대방이 저주가 임하지 않으면 본인한테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하나님 용서를 안 해요. 또 한 가지 뭔지 아세요? 또 한 가지 뭐냐 하면요, 가정을 파괴하는 죄. 정욕을 참지 못해서, 미안한 얘기지만 유부녀를 농락해서 가정을 이혼시키는 사람, 이건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요. 근데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암만 회개하냐 세상 없어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절제하고 살아가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비밀을 숨겨놨어요. 이 비밀을 찾아가지고 교단을 세워가지고,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는 명예 권세로 살아가는 정치인들도 총재라는 용어가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 어떤지 아세요? 기독교 목사들 모임에만 총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큰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줄 알죠? 하나님은요, 거룩한 일 큰 성전 안에서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독교는, 여기서 우리 조상규 목사님도 여기가 아마 뭐 월세일 것 같아요. 그런데 조상규 목사님의 소원은 뭘까요? 전세로 가는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전세하다가 전세가 돼서 좀 교인이 늘어나잖아요. 땅 사서 예배당 짓는 거예요. 예배당 짓고 교육관 짓고 이러다가 결국은 다 이루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월세로 있는 교회에서도 10분의 1은 떼어가지고 재정에 선교하려는 거예요. 아멘. 생명상인데 쓰려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잖아요? 못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권이 있는 거하고 소유권, 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10분의 1만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뭐에 쓰느냐? 영혼 구원하는데. 고린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래요. 사랑장인데, 사랑장에 뭐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며 물질로 남을 돕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몸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비교를 하기를, 울리는 꽹가리가 소리는 나는데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기독교의 사랑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있죠? 기도를
나라가 부자가 되게 해주고 무슨 전쟁이 없어지게 해주고 이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몰라서 지옥 가는 사람들, 그 생명을 살리는, 영혼 구원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구하라는 것은 뭐냐면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 줄 아는데 내가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면서 지옥 갈 짓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지옥 갈 짓을 했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전부 세상 것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능 시험 볼 때, 대학교 입학 시험 볼 때, 이럴 때 되면요, 40일 작정 기도회 하면은 학부형들이 전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 기도 듣는 줄 아세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원하는 대학교 들어가면 기도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기도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제 공부를 해야 쓰임을 받을 거 아니에요?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쓰임 받느냐? 여러분, 학교 선생이 됐어요. 선생이 됐는데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를 도와가지고 이 아이를 학비를 대주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 예수가 이 마음속에 있으면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장성해서 저도 다른 사람 도우면서 도와주되 복음을 반드시 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목청이 좋은데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저 유행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조영남이, 윤영주, 이 사람들이, 김세환이, 이 사람들이 동대문 감리교에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조영남이가 충청도 이북에서, 부모가 이북에서 피를 나가지고 충청도 삽교인데 거기서 살다가 어머니가 가족들 데리고 서울에 와가지고 그 시골에 감리교회 다녔으니까 감리교회 찾아간 것이 동대문 감리교회 가가지고 찬송 부르다가 윤영주는 누구냐? 제 부모가 의사예요. 의과대학을 가라고 그랬는데 거기 같이 모여서 이 찬양팀 만들어가지고 하다가 의과대학을 포기하고 찬양 가수로 나간 거예요. 유행가 가수가 되는 유행가. 그런데 말입니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거기 한양대학교 총장, 한양대학교 설립자가 그 동대문 감리교회에 나가가지고 그 찬송 부르는 걸 보고 이 사람은 대학교 갈 수 있는 여건 못 되는데 한양대학교 특채로다가 입학시킨 거예요. 입학을 시켰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왔는데 대통령이 청와대 불러가지고 노래를 시켰는데 노래를 잘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와서 그 유학을 보낸 건데 미국 유학 가서 어떻게 하냐? 신학 공부원생을 조영남이가 신학 공부하고도 목소리가 좋으니까 그거 가지고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가정 파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윤영주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의과대학을 다녀서 의사가 되지 않고 이제 가수가 돼서 노래 부르다가 아주 신나게 돈 벌고 다녔어요. 그런데 마약을 한 거예요, 마약. 왜 마약 한 줄 아세요? 가수들이 앞에 서서 이렇게 하려니까 마음이 쫄리는 거야. 술 한 잔 먹고 올라가지 않으면 마약을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걸려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 부모님이 성경책 하나 집어넣어준 걸 보고 거기서 변화가 돼가지고 다시 믿음 생활에서 장로가 됐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주신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세속에 물들어 가지고 방황하는 거.
오늘도 오시면서 내비 찍고 왔죠? 여러분, 이 성경은 내비게이션이야. 내비게이션이 뭐야?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야. 아멘. 천국 가는 걸 알려주는데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가 90% 이상이 뭘 알려주느냐? 지상낙원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왜? 우리나라는 기독교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올 때 헐벗고 굶주릴 때 왔어요. 병들어 신음할 때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교회 가면 부자 된다. 교회 가면 병 고친다. 여러분, 병 고치고 부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돼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때 그 여유로움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데 생명살려 쓰려는 거예요. 개돼지 마냥 모아가지고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병들어 신음할 때 왔는데 선교사가 와서 병원 세워가지고 옛날엔 전부 침만 놓고 그랬었는데 병을 고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병 고쳐가지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켰는데 남은 여생 덤으로 사는 건데 주님 영광을 해서 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내가 위에 손에 누님이 한 분 계신데 우리 매형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떴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들 전부 다 기도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내가 그 기도 부탁하는데 뭐라고 보낸 줄 아세요?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느냐 이거지. 90이 다 돼서 가는데 조금 더 살면 뭐래요? 지옥같이 터다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 가운데 저까지 9명이에요. 9명에 저 빼놓고 8분 중에서 한 분만, 여기 있는 한 분, 그분 때문에 오늘 이 집회를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한 분이 맞아 이렇게 해서 변화가 되면 아멘. 남은 여생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그 나머지는 들러리. 옛날에 결혼할 때 신부가 있고 들러리가 있었어요. 결혼식 끝나면은 신부는 신랑이 데려가지만 들러리는 안 데려가요. 그죠? 여러분, 들러리같이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집회에 참석할 때면은 하나님, 오늘 집회를 하는데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나 때문에 집회가 열려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석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아유, 주일이 또 됐는데 그러고 무슨 말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유행이 뭔지 아세요? 목사가 설교를 짧게 하는 사람, 그걸 찾고 그 다음에 아가씨들이 미니스커트 아주 제일 짧은 거, 그게 제일 유행이라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세상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를 사모하고 뭔가 깨달음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형식을 갖추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형식을 갖추면서 반듯하게. 성경은 뭐냐면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게 뭐냐면요,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구세주가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물 조금만 줄래? 물 거기 위에 공기가 굉장히 탁하네. 그 떠는 것들이 있어요. 저기 떠는 거. 이거? 네. 나 원래 강대산에 물을 안 먹는 사람인데 여기 가스 정에서 네. 창세기 3장 15절 찾으셨어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뱀의 정체를 요한계시록이 열리기 전에는 뱀의 정체를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뱀의 정체가 요한계시록이 열리고 난 다음에 이거로구나 깨달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찬양 부르신 목사님 잘 앉으셨어. 오늘 아주 굉장히 하나님이 찬양하셨는데 보상하시는 것 같아요. 2절을 보겠어요. 2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요? 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아멘. 이게 뭐냐면 용을 잡으니까 옛뱀 뭐야?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시켜 넘어뜨린 거예요. 뭘로 유혹시켜 넘어진 줄 아세요?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거, 지상 낙원을. 그런데 여러분 이 선악과에 대한 정체를 알고 말하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선악과 얘기들을 하는데 선악과가 뭔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뭔지 아세요? 뱀이란 놈이 사단이 뱀한테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뱀이 같이 엉킨 거예요. 뚫뚫 말라서. 하와가 옛날에 타잔 오면 타잔이 동물하고 말했잖아요.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우리 즐기는 거야. 즐기는 게 뭐야? 섹스하는 거야. 이 지구상의 모든 동물 가운데 여러분 자식을 낳기 위해서 성관계를 갖지 인간만 쾌락을 위해서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벌거벗은 게 그때 깨달아가지고 무화과나무를 했다가 엮었다가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혔어요. 그죠? 이걸 보면 선악과의 정체를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인간을 넘어뜨리는 뱀이 용이더라는 용. 여러분 지금 앞으로 두고 보세요. 지금 경제전쟁 시대가 온 겁니다. 아멘. 경제전쟁 시대가 왔는데 세계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중국을 이길 나라가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다이소라고 하는 데 있죠? 거기가 중국산이에요. 5,000원 미만짜리만 파는 거예요. 지금 생활용품 이거 가격을 다 못 닫았어요. 다이소 때문에.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인건비 싸지. 지하자원 나오지. 그러니까 미국이 이것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일본 사람 있죠? 일본 애들이 미국의 정치인들에다가 노비를 해가지고 한국에서 개성공단도 문 닫게 하고 중국하고 거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개성공단에서 물건을 만들어다가 세계 시장에 내니까 예를 들어 이 테레비가 이거 삼성 거네요. 삼성 때 세계 시장에 나가면은 예를 들어 이게 100만 원이라고 치면 일본제 소니는 200만 원이야. 그러니까 가격을 못 맞추는 거야. 이렇게 안 팔리니까. 그래서 일본 애들이 정치적으로 로비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개성공단도 문 닫게 하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도 관계를 끊게 하는 거예요. 왜냐?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어다가 세계시장 내오잖아요. 그러면 일본 애들이 장사가 안 돼.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경제전쟁 시대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경제전쟁 시대에 세속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우리나라가 제일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건 상가 건물들이죠. 상가 건물들은 화장실 다 문 열어야 돼요. 여러분, 요새 어저께 뉴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에다 세금을 붙인다는 거예요. 왜냐? 설탕에다 왜 세금 붙이냐? 담배 있죠? 담배가 몸에 해로운데도 자꾸 피니까 거기다 세금을 붙이는데, 설탕도 몸에 해로운데다 세금을 많이 붙이면 덜 먹지 않느냐? 일거양득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이 화장실들이 다 문을 닫아놔가지고 여자들이 특히, 남자는 그냥 골목장에 가서 지퍼 내리고 오줌들 싸는데, 여자는 방광염 걸려서 이게 병원에 어마어마한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산불이 한 번 나면 못 꺼요. 그죠? 저게 왜 산불이 나는 줄 아세요? 산에 박정희 대통령 때 사방 공사를 해놨는데 전부 그때는 떼려고 하려고 전부 잡목들만 심어놓은 거예요. 빨리 자라서 빨리 떼려고. 100년 대계를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 농촌에도 떼려면 떼는 집 없어요. 전부 기름 떼요. 그런데 산 꼭대기가는 그만두고 도로가에서 한 2km 정도만 쫙 잘라버리고서 거기다 과수 심잖아요. 사과배가 얼마나 비싸. 그렇게 해가지고 시골의 노인네들 그거 농사 지어먹게 하면요, 나라가 과수 수입도 되고 노인들 일자리 되고. 이거 머리 안 쓰고 그냥 담배병만 던져도 여름에 봄철에 불이 나서 산불 나면 못 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목회 성공을 했다는 사람들이 외제차 타는 사람, 고급차 타는 사람이 성공한 줄 알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국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국심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절대 목회자는 외제차 타고 으칫대고 이 짓거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지금 제가 민주당 거기다가 탄원을 보냈어요. 뭘 보낸 줄 아세요? 대한민국 자동차가 세계 3, 4위야. 현대자동차가 외국으로 수출하는데 대통령이 청와대에 그 경호하는 차들이 전부 외제차야. 이게 이까는 건 둘째 문제예요. 우리 여기 포천 저쪽에 돌산이 있어가지고, 돌산이 거기서 뭐냐면 돌을 빻아가지고 세면하는데 척분이를 쓰고 있어요. 돌멩이 실어 날라요. 그런데 여러분, 덤프 트럭 있잖아요. 25톤 덤프 트럭. 이게 전부 독일제야. 국산 현대자동차도 나오는데 이거를 정치하는 놈들이 몰라. 대통령이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우리나라 차 팔아달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특히 기독교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목회자는 교인들에게도 외제차를 타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걸 홍보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가 뭐 하는 데인 줄 아세요? 목사가 애국심을 심어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르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지난번에 이 국민의힘 장도경이가 8일 금식을 했어요. 근데 걔가 국회의원 나올 때 교인이라고 이름 팔아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걔가 나가는 교회에 목사가 금식하는 데 와서 기도해주러 온 게 한 명도 없어. 기독교 목회자가 옛날에 한경진 목사님, 김수환 추기경 이때는요, 영적 지도자 신뢰를 해가지고 박정희 같은 전두환이 같은 사람도 청와대 초청해서 기도를 받고 식사 대접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교단이 갈기갈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몇 사람만 모이면 사업자본을 해서 교단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명예욕에 썩어 빠진 거예요. 명예욕. 아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서 생명을 살리려고. 주님은 종을 찾고 있는데 모두 장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장. 전부 다 그냥 된장국 끓이다 집어넣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온유와 겸손. 아멘.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는 거야. 아멘. 교회는 뭐하냐? 온유와 겸손을 가리키는 게 주님 마음을 가리켜서 아멘. 온유와 겸손한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러분,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조상규 목사님 뒤에 써있죠.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공자나 석가모니나 그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민족이 불교, 유교, 회종도 이걸 못 버리는 거야.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저는 그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우리 둘째 딸이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는데 그 애들 3남매를 낳았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우리 집에서 애들을 다 길러줬어요. 근데 지금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그 손녀딸이 얘를 봐주는데 요걸 하나 줬는데 요거보다 더 좋은 걸 주니까 탁 버리더라고. 그런 거 더 좋은 걸 받아. 여러분, 우리가 불교, 유교 믿다가 기독교 믿으라고 그러면 예습은 다 버려야 되는데 그것도 갖고 이것도 갖는 거야. 천주교 그냥 제사 지내면서 성당에 가는 거야. 근데 그런 거를 올바로 가르쳐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얘기하고 어떤 사람이 말이야 무슨 40일 기도회를 가졌더니 응답 받았다고 해서 육적인 문제가 해결된 걸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다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납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발걸음이 천국 가는 발걸음을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잘못 차를 끌고 돌아서면 뺑뺑 돌고도 못 찾아요. 그죠? 근데 내비게이션 딱 틀면 딱 문 앞에 도착하는데 성경이 내비게이션이에요. 아멘. 자, 제가 원래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여러분 서론 있고 본론 있어요. 그런데 본론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본론. 그러면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고 믿으니까 잘못 믿고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알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라고 해야 하나님 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직함이 붙은 거예요. 아멘.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이 뽑아서 투표해서 대통령 당선이 돼서 김대중 대통령이 됐듯이 여러분 김대중 선생, 김대중 총재 소리 들었지만 대통령이라는 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붙여진 직함이에요. 그런데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나으시는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라는 사람 전도했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도 받은 사람도 됐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참 정말 감탄할 노릇이 뭔지 아세요? 4절하고 5절이에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뭔지 아세요? 사단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아멘. 사단 마귀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사탄 마귀를 이기는데, 세상을 사탄 마귀를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여러분, 신천지 야고보 교회 동부교회라고, 야고보 지파의 동부교회라고 하는데 강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한테 제가 뭘 얘기 좀 하세요? 앞으로 다른 사람한테 만날 때 빅토리 해라. 빅토리.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야. 뭘 싸워서?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거야. 근데 마귀 정체도 모르는데 뭘 마귀와 싸워 이길 사람이 어때, 그죠? 근데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또 뭐냐? 무릇 하나님께로 남아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승리가 빅토리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그래놓고 5절 우리 찾으신 분 같이 한 목소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성경에는 퀘스천 마크가 없어요. 근데 여기 퀘스천 마크가 찍힌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마귀를 이 자가 없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렇게 낱낱이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다 그냥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냄새나는 소리만 하다가 다. 그래서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윤석열이를 받들고 하던 경찰총장 왕무궁화 4개짜리, 육군 참모총장 별 4개짜리, 별 3개짜리 수십 명이 다 옷을 벗었어요. 감옥 갔어요. 여러분,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은 그냥 평생 쌓은 거 다 그냥 별이고 그냥 무궁화고 다 우수수 다 떨어져 버렸어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최고의 행복자가 누군지 아세요? 영적 계시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아멘.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게 최고의 행복자.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1만 명의 목사가 있으되 아까 말씀드린 때 유정란을 낳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다 헛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을 칠 노릇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똑바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성경을 찾아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고서, 이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걸 깨닫게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몇 장을 보느냐 하면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요,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우리 크게 같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 뜻을 이루기를 오셨는데, 아멘. 그 죄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제가 제일 많이 부르는 게 905장이야. 905장. 용서.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마지막에 뭐냐? 복음 전하여, 말씀 전하여. 복음에 비친 것을 갚는 비결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지만이 생명이 살아나니까. 아멘.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전부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요, 주석성경을 찾아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구약 구약에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그 기름 부은 게 뭐냐? 그래서 이 시대에 목사, 장로, 안수집사 이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가요. 근데 이게 기름 부음이라는 게 뭔 뜻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뭐냐? 너는 목사로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해라. 너는 장로로서 생명 살리는 목사회를 도와서 영혼 구원하는 데 같이 협력해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게 하나님 주신 사명 직분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기름을 누가 부었느냐? 누가 그 일을 시켰느냐?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일으키고 뭘 하신 줄 아세요? 혁명 공약을 만들었어. 혁명각 맨 서두에 뭐냐?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갖고 민족, 나라를 살리는, 부흥시키는 일에 역사적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사명을 완수하느냐고 헌신하고 희생을 했는데 결국은 뭐냐? 딱 미국의 워싱턴 모양 2대만 해먹고 딱 끝났으면 되는데 더 해먹으려고 하다가 육여사 총 맞아 죽고 자기도 총 맞아 죽고. 이 과욕이, 사람은요 교회 자꾸 크게 만들려고 그러고 이런 거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다 선교하고 구제하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통일교 난리가 났잖아요. 교회가 비영리 사업자본을 줬는데 그거 가지고 땅 사서 투기하고 이런 짓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큰 교회 목사님들이 대통령한테 직언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나타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 뒷조사 털어내면은 전부 살살가서 땅 사는 게 많아가지고 그거 들통날까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단 마귀는 죽는 날까지 쫓아다녀요. 틈바구만 보면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줄을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단 마귀는 목사한테는 호랑이에 맞는 그런 사단이가 쫓아와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근데 제일 첫 번째 뭘로 넘어가느냐?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 금식하고 줄이신지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멩이와 떡덩이 물질의 시험으로.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물질의 시험에 목사가 50%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50%. 그런데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이 받는다. 뭔 줄 아세요? 교회가 조금 커지잖아요? 그럼 박사 받아가지고 박사 목사 소리 들으려고 그러고 총회장 되려고 그러고 감투 쓰려고 그러고
무슨 기독교 단체에 무슨 높은 자리 맡으려고 명예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가는 게 30%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높은 산꼭대에서 저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사단막에대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정욕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정욕인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남의 가정 파괴시키는 거 이런 것도 정욕이지만 세상 것으로 도취해서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텔레비를 틀어가지고 기독교 방송에 우리 동네 5개 채널이 나와요. 딱 틀어보면은 물질을 넘어간 목사 채널 돌려요. 암만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지가 복음을 만들어 하니까 명예에 넘어간 목사 채널 틀어버려요. 쾌락에 넘어간 목사. 여러분 여기에 살아남는 게 10%라고 그러는데 미국에는 침례교가 주정을 이루잖아요. 미국의 침례교회 총회장이 뭐라고 했냐. 미국 교인 가운데 5%만 천국 가도 많이 간다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미국 사람보다 질이 더 좋을까요? 나쁠까요? 사질 땅에서는 배가 아픈 사람들이에요.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파. 요런 마음이 요 속에 있으면 이건 아직도 내 속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218장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려.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몇 프로나 있을까요? 나는 내가 볼 때 만에 하나라는 거예요. 만에 하나. 저도 그렇게 살라고 몸부림치는데도 자꾸 그런 마음이 뿔뚝뿔뚝 나타나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음을 없애버리는데 자꾸 그게 떠오르네요. 이거 잠재워지게 여러분. 그래서 결박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결박 기도. 결박은 뭐냐? 우리 마음속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도 찾아보면 선한 부분이 있고 아주 성인 군자 같아도 그 사람 보면 악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악한 부분을 잠재우게 하고 선한 부분은 그냥 빛을 발해서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받은 거예요. 그거를. 자, 9절 아까 9절이죠? 9절. 이 목사님 보세요. 히브리서 1장 9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누가? 주의 하나님. 주의 하나님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너 이런 일 하다 와라. 세상에 33살 그냥 살면서 장가도 못 가고 애도 못 낳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팔자를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게 하신 일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가 하니까 주님 앞에 빛을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10장에 나와요. 10장. 여기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9절하고 10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생으로 하시며 첫째 것은 뭐예요?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제사가 예배로 바뀐 거예요.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 성령 받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 받는 거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강대상에 박사 가운 입고 올라가서 그걸 주접이라는 거예요. 주책은 뭐고 주접은 뭔지 아세요? 양주장의 치부책을 주책이라는 거예요. 주접이라는 술 먹고 횡설수설하는 걸 주접이라는 거예요. 그걸 망언이라는 거죠. 망언.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알곡이 돼야 돼. 알곡. 아멘. 우리 교회에는 물 딱 열면 들어가면은 우리 동네가 포천 아니에요? 포천인데 그 가수 임영웅이가 건행이 뭐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신행으로 해놨어요. 신행. 우리 교회에 12월 달부터 뭘 했느냐면 주일날 오후에 신학 공부를 시켜요. 신학 공부.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서 신학 공부 시켜요. 그런데 제가 뭘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백석총의 장경현이라는 사람은 뭐 기독교는 뭐 신학이 아니고 뭐 무슨 어쩌고저쩌고 이런 놈을 써요. 여러분, 내가 신자를 한문으로 이게 귀신 신자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믿을 신자를 쓰는 거예요. 믿음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자본주의 국가에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자본국가의 병폐가 뭔지 아세요? 종교는 자유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하나 믿으면 된다는 걸 자유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배제고등학교가 선교사가 세운 학교예요. 그런데 채플이 없어지는 거예요. 선교사가 세운 학교예요. 왠지 아세요? 그냥 교구로 해서 학교를 들어가니까 예수 안 믿는 애한테 성경 공부 시험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근데 이놈이 제 아버지가 좀 명예 관사가 있는 놈이야. 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종교는 자유인데 말이에요. 그냥 예배 드리고 싫은데 자꾸 예배 입어가 하고 그걸 시험에 고가점수 평균점수를 매기고 이러니 이거 아버지가 문교부에 얘기해서 좀 이것 좀 시정해 주세요. 그래 제 아버지가 목에 힘이 있는 놈이니까 문교부 장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 한교회 목사님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만 종교입니다. 불교나 유교는 철학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다 못 만난 거예요. 기독교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여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독교만 좋은 거냐?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근본이 뭐예요? 그래서 종교는 근본 종자를 쓰는 거예요. 근본,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종교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가리키지 않고 여러분 유교에 얼마나 이 세상 살아가는데 좋은 말이 많은 줄 알아요? 그런데 공자가 뭐라고 하죠? 조문도면 석사라도 당시 유교이다.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면 듣기만 해도 저녁에 죽어도 마땅히 죽겠다는 게 못 찾은 거예요. 팔만대장의 석가모니는요 이사야 선지자만큼 석가모니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석가모니가 자기 이후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까지 알았어요. 예수라고 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시면 자기가 펼친 설법 기름 없는 등과 같이 된다고 그렇게 팔만대장에 써놨어요. 그런데도 지금 불교 유교에 해가지고 기독교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을 두드리는 게 뭔지 아세요? 상대방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안 돼요. 그럼 또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해서
문을 계속 두들겨. 왜? 마음문을 안에서 잠궈놨기 때문에 그냥 가서 놓고만 해서 귀가 먹어가지고 안 들려요. 그래서 계속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구하라는 것은 살려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저 내 동생이 내 재수가 지금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데 저 영혼 구원시켜줘야지. 내가 수많은 사람 전도해놓고도 내 가족 전도 못 시키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걸 써놓은 거예요. 로마서가 자기 친족, 이 친족, 혈육의 친족을 구원하는 거, 이걸 위해서는 자기가 지옥 가도 좋다면서 그걸 몸부림쳤는데, 여러분, 모세도 역시 자기 친족, 혈육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기는 천국 못 가도 좋다고 하면서 사명감을 갖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으라는 것은 무슨 뭘 찾느냐면요, 주님 기뻐한 일을 찾는 거예요. 복음송가를 찬송가를 부르실 때도 오늘 어떤 찬송을 불러야 이 사람들의 심금이 울려져서 마음밭이 옥토가 되느냐, 그래서 마음밭이 말씀이 떨어지면 여기다 새기고 가느냐, 이렇게 찬송을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거, 마음밭을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신다는 뜻 잘 감당해서 저는 그래서 목표가 뭔지 아세요? 목표가 우리 교회는 발을 들여놓는 사람마다 100% 천국 가는, 서울대학 최고로 많이 가는 고등학교가 넘는 거죠. 그래서 100% 천국 가는 교회가 최고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아멘. 수없는 큰 일을 해도 지옥 가면 다 헛짓하는 것이고, 아멘. 들어먹고 아무것도 없어도 천국 가면 그것은 하나님이 40년 훈련 시켜가지고 가나안에 가게 했듯이 우리가 지금 현재는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헤매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모두가 다 훈련과 천국 가는 거.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나의 종으로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을 살기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짧은 시간에 이렇게 낱낱이 걸어들면, 그래서 저는요, 어디 초청하잖아요? 그러면 최하 3시간 주라. 3시간. 그리고 3시간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철야 예배 때 밤 11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그 이튿날 아침 어떤 때는 6시, 7시까지 해. 그렇게 해도 좋은 사람 하나도 없고, 가면 막 그냥 제 뒤집혀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목사님이 와서 그냥 앞에 무릎 꿇고 자기부터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해서 아멘.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그래서 신행과 신실,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서 열매 실자거든요. 신앙의 열매가 열려야 돼요. 열매는 뭐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 예수 알려서 예수 믿게 한 거. 아멘. 최고로 훌륭한 엄마는 자녀를 위해서 가정 예배 드려가지고, 여러분 엄마나 아빠가 가정 예배를 인도하들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이 말씀에 본인이 경건해져요. 아멘.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우리 엄마 남봉원, 우리 아빠 남봉원, 이렇게 인정이 돼야 가정에 질서가 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정 예배가,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20만 명 나오는 교회 목사님보다도 엄마가 아빠가 자녀들 데리고 예배를 드려서 설교하는 게 최고의 명성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와 나와 계산하자고 할 때
주님 내가 이런 일 하다 왔습니다. 보고 자료를 만드는 여러분 되라고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